해 아래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알아야 할, 결단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성사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또 2층에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의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톤도라고 하는 지역,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 톤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태풍이 와도 쉰 적이 없는데 한 3주 동안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그 제2 두목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의 집을 이쪽으로 더 확장하고, 그리고 코코넛 나무 말리는 것을 우리 교회 마당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 선교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왜냐 그러면 그 땅이 한 8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농구장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이제 장사할 수 있는 5개 가게도 있고, 쫓겨난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쉘터가 12채가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실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넓은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저희가 차지해서 예배하고 그 지역 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꾸 저희의 담장을 허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따라와서 같이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아니 이거는 정부 사람들이 와서 이 구획을 정해준 것이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우통을 벗어 던지고 담배를 막 꺼내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또 거기에 질 수가 있나요? 도대체 아니 이거는 말이야 하면서 막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기에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개 중에는 정글 칼 있잖아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도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원위치로 돌려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제가 말하다가 뒤를 한번 딱 돌아봤는데 목사님도 간대없고 사역자들도 간대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저 혼자 서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호주머니에 있는 카메라를 탁 빼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너희들 이 경찰서로 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도망쳤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경찰서를 와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제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이 두 번째 두목 때문에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저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이제 이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정부 기관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제 마음속에 이때부터 사역지로 경찰서에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즐겁게 사역했던 그곳이 너무 역겨운 쓰레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이 교회와 공간들이 정말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이고 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부터 3주 동안을 거기를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문 앞에 칼이 찍혀 있고 총알이 배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행여 저 사람들 칼에 맞을 때, 저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나를 도와줄 사람 말고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증인될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단단히 상해가지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3주를 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밑바닥에서 쭉 올라오는데, 형가봐, 내가 너의 친구다. 너는 지금 너를 도와줄 친구, 위기 상황에서 증인해 줄 그 친구 한 명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데, 형가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로는 부족하니? 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었는데, 주님, 내가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을 찾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장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역겨운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간데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까만 물이 도랑으로 흘러가고 파리떼는 수도 없이 많이 날아와서 머리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걸어가면 확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제 마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하고도 하나님, 로뎀나무 앞에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로 충분하다, 내가 부족하니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선교사님 하고 한번 끌어안으면 한 바퀴 막 돌고 나면 제 온몸이 새카매요. 기름때,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로. 그래도 그게 다시 행복으로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을 사실은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70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그 500의 형제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 따르는 그 팔로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고독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듣고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 세베대는
나의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다른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청탁을 받은 예수님과 그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동상이몽,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상황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여기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의 혁명 정부를 세울 지도자가 여기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그 예수, 그 능력이라면 예수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왕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목표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홀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죽는다, 죽으러 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모든 족속과 방언 중에 왕의 왕이 되실 하나님으로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읽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예비해 왔던 가장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목표가 다른 예수님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은 간대없고 나의 목표, 나의 성공, 나의 축복,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 그룹.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여서 나의 사업의 성공과 안전과 보장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고독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향유를 붓는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목표가 다른 자의 삶의 방향은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1장에는 그 출발점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려는 그 순간까지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혁명 정부, 유대인의 왕 예수. 그걸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까지 예수님의 바로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변합니까? 그 때와시는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크게 세 개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이 어디지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도입니다.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부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전해져야 된다고요? 당신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나 그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 가족, 우리 식구에서부터 내가 출근하는 우리 회사에서부터 나의 사업과 일터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뭔가요?
이적은 기적이지만 표적은 이 기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약 말씀의 예언을 통하여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실까요? 구름, 성층권, 그 다음에 달나라로 가실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태양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승천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진짜 떠난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땅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이 그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축복의 은사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만이 될 수 없다. 나는 만 백성 온 민족의 하나님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모습은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는 하나 주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그리고 내 백성, 필리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작년부터 이제 복음을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아이따 종족에게 가서, 그리고 올해에는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에게, 필리핀 백성에게 필리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화면 PPT 한번 보실까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지금까지 저희는 선교를 받는 나라였는데 필리핀 자체가, 그런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는 나라로, 하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저렇게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핸드북 만들어 오잖아요. 저희도 만들었어요.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저희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말씀이 일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터치가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이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뮤지컬인데요. 바닥이 포장이 안 돼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도 멍이 들어가면서 이 뮤지컬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전기가 없는 곳도 있었고 이때 태풍 시즌이었는데 그걸 했고요. 여름 성경 학교를 아이들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구절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집에서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팍 내가지고 방해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한 주 전에 드렸던 이 교회에 가서는요, 저희가 전도를 훈련했던 것을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방법 배운 것을 그대로 지금 시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한 30에서 50구절을 우리 선생님들이 외워요. 그걸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면서 같이 하고요.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페이스 페인팅을 칠해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그러니까 평생 거지에서 이제 나눠주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에나 텐트 천을 치면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풍선, 매직 풍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배워서 이제는 우리 백성,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성경 구절 이렇게 코팅해서 막 섞은 다음에 외운 성경 구절을 재배치해서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왼쪽에 우리 보시는 저 크리스텔이 사실은 여기에 참석하려고 호텔 리셉션리스트를 그만뒀어요.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만두고 참석했어요. 오른쪽에 마크는 기말고사도 팽개치고 왔어요. 강요한 적 없어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여기 지금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그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새벽기도 1년 반 전에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이가 케넷이라는 아이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2년 동안 월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있어요. 주일날 3시간씩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경희 선교사 성경의 읽어지네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1000세대가 다 철거됐어요. 이 철거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30-40분 거리로 지금 다 이사해 가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게 빨리 완공됐어야 되는데 한 1년이 지나도록 길이 늦춰지고 있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드림교회 후원 그리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후원,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필리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부터, 예루살렘부터, 저는 땅끝에서부터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마음 축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끼리 한마음, 여러분과 저와 한마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포개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한마음,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